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셨사오니 이 축복이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게 하시고 이 서태한 당진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참 전도 운동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실제로 바울은 정말 모든 사도보다도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일에 헌신하고 고난도 당했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울의 진짜 고백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보고 뭐 사도도 아니고 뭐 또 바울을 시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10분의 1이나 겪었겠습니까? 이런 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거는요 진짜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하냐, 겸손해서 한 표현이 아닙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형식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끝까지 응답하시냐? 물론 구원받은 자에게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지만 진짜 누구에게 하나님이 참 응답과 참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녀에게 진짜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뭘 해주고 싶죠. 다 자녀가 귀하지만 내가 잘났다, 뭐 내가 했다, 뭐 나는 뭐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면요, 부모가 안타까운 거죠. 또 여러분이요, 어떤 뭐 회사를 운영한다, 그런데 지 잘났다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하면요, 어떤 사장이나 회장이 그 사람을 계속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진짜 우리 표현하기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건 세상 수준이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 그럼 이거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이거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반대가 뭡니까? 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가 아니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나 때문에 된 것이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요게 반대입니다. 그럼 나의 배경에 역사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걸 강조하면 할수록 사단에게 잡힙니다. 요 말을 처음에 한 게 누구죠?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라는 단어를 두 번 썼다니까요. 그냥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네가 주인이 되는 거다. 선악을 안다는 게 뭡니까? 재판관이 된다. 네가 모든 걸 판단한다. 왜 하나님을 믿냐? 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다. 네 인생은 네 거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을 처음 누가 썼어요? 사단이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자꾸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 이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는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혁명을 일으키거나 뭘 뒤집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위정자들, 이 중요한 권세를 가진 자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막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고 데모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보면은 날 어디 가도 권위의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는 게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가 은혜가요, 구원의 은혜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에 대한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요 가짜입니다. 무엇이 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안 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응답이 혹 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응답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좋은 위치에 갔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최악의 자리에 갔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한 12가지, 이 12가지 재앙 저주, 진짜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뉴스만 한번 딱 봐보세요. 뉴스 좀 보세요. 너무 뉴스들을 안 보고 신문들을 안 보더라고. 좀 뉴스 신문 보세요. 저는 반드시 하루에 신문 2개는 봅니다. 제목 다 보고 필요한 거는 다 읽습니다.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글도 안 읽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상식도 없어요. 기본적인 좀 단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단어 이게 뭔 단어다, 요즘 뭐 어떤 단어가 뜬다, 뭐가 이슈다, 그건 좀 알아야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요 그거 봐보세요. 전부 보면은요 진짜 여기요 12가지 재앙 속에 살아요. 정말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몰라서 이 저주 재앙 속에서 계속 살고 있구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막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이렇게 시달려요.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그 개그맨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개그맨 보니까요 참 안 됐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거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술 먹고 싸워가지고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잡혀갔는데 뭐 억울하다 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 풀어줬나 봐요. 나중에 조사하자 하고. 그런데 1주 만에 또 술 먹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시비 붙어서 그 사람 완전 좁혀버렸어요. 그 이상 이제 끝난 거예요. 술 먹고 팬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여기 잡힌 거예요. 그 막 성공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잡혀가지고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복음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지만 아무나 구원 얻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예정하셨냐?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예정하셨는지 그걸 하나님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간단한 이 복음 하나 알지 못해서요 여기서요 평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믿어요. 진짜 우리 표현으로 죽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손해날 것도 없는데 안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여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가 임하니까 뭐 하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진짜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나의 신분 권세를 안다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요, 언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냐?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구원받은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할 때, 이때 사단이 무너져요. 나머지는요 다 육신적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 사람의 그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뭐가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바울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뭐라 했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바울의 오늘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나왔잖아요. 바울이요 교회를 위하여,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게 너무 자기는요 감사하다. 그래서 나의 남은 고난을 이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게 좋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그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간 걸 너무 감사했다니까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진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요 전부 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막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고생했는데, 제 자신을 봐도요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딱 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가 아닙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죠. 내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이래야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요. 왜 지금 전쟁이 일어나냐? 전부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교단이 중요하고 내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70% 80%가 그래서 생긴 교회예요. 싸워가지고 나간 거라니까요. 싸워가지고 교단 만들어졌다니까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쓰셨습니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안류 들어가는데요, 입학하는데 원서 넣는데 그 떼달라고 했더니요, 교단 떠났다고 안 해준다고. 교단 떠났다고 찾아보지도 않아요. 저도 진짜 순진하죠. 그냥 떼달라고 하면 될 텐데요. 진짜 우리 집사님 늘 그래요.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냐고. 늘 집사님이 저한테 손가락질해요.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냐고. 그거 뭐 하려고 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봐도 내가 착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거짓말하면 될 텐데. 그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사정이 있어서 교단을 이렇게 다른 교단을 옮겼는데 이거 안수 증명서 떼주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이유가 뭐냐? 우리 교단 떠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이 얘기인지 아세요? 나하고 함께 안 하니까 넌 틀렸다 이거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너는 틀렸다 이거요.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와 한국 교단이 전부 갈등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다리하고 팔하고 싸운다니까요. 오른팔 왼팔이 싸우고 있다니까요. 오른 눈깔 왼 눈깔이 싸우고 있다니까요. 서로 쳐다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세계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혹 우리 다락방마저라도 우리만 맞고 우리가 세계 복음만 한다. 그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죠? 진짜 이래야 돼요. 지금 다 보세요. 대부분의 지금 그렇게 갈라져 나간 거라니까요. 진짜 우리만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이때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뭘 한 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우리 몸에 이 신경선 하나만 딱 건드려 보세요. 바로 하반신 마비 옵니다. 목 하나 딱 까딱 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 몸에 요만한 균 하나만 돌아보세요. 바로 병원에 누워버려야 됩니다. 그게 내가 건강한 게 꼭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아니지만요.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불신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요, 이 진짜 구원받은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뭘 굳이 얘기한다면 이것 때문에 모든 걸 헌금해도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헌신해도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됐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헌신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함께의 은혜입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도 감사한데 그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말은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서 27절에 그 유명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자,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뭘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로 모든 답과 결론을 탁 내야 돼요. 정말 이거로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로요,
완전히 이 구원으로요 답과 결론과 끝을 내야 돼요. 그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요 혼자서 조금만 누린다면은요, 정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현장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듣는 얘기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요, 요 시간을 조금만 가져. 이걸 어떻게 가지면 돼요? 이 시간이가 정말 행복해.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 세 번째, 전도자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시대마다 있었던 전도자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렘넌트 7명들 아닙니까? 성경에 구원받은 자가 많지만요,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진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요, 이거를요 그 현장에 그 시대에 전달했던 렘넌트 7명. 이 흐름 속에 와 있어요. 왜 이 흐름 속에, 렘넌트 7명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와 있는 게 맞냐? 하나님의 은혜죠. 왜 맞냐? 간단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뭐 유튜브에서 우리 서산에 좀 큰 교회 어디 말씀 좀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이게 잠깐 봤어요. 뭐 유명한 교회. 근데 여러분요, 별거 아닌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단 없어요. 서울에 큰 교회 이런 데 하거나 무슨 교회 행사한 거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매일 이렇게 말씀이나 설교가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데가 거의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요. 근데 누가 요즘 컴퓨터 홈페이지 들어갑니까? 유튜브로 다 말씀 보지. 그 말은 지금 말씀을 그래도 계속 듣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말씀 적는 데도 없다니까요. 그냥 눈 감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간다니까요. 거의 다 가보세요. 조금 적어요. 주보에다가 조금 적어요. 그 적고 주보는 또 놓고 가요, 집에. 거의 그래요. 여러분이요, 그 말씀 주일날 듣고요,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일주일 내내 제목도 모릅니다. 그 말씀 왜 주는지 몰라요. 막 웃거나 뭐 울거나, 그리고 끝이요. 오늘 설교 좋았다, 끝이요. 그러니까 말씀 올려온 데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 올라온 거 보세요. 좀 죄송한데요, 전혀 별 내용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런요 막 이런 메시지들이요 진짜 이걸 계속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왜 뭐 다락방은 이렇게 단어가 많냐?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나니, 500명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500명이 더 많은 사람이 봤다는 얘기인데 모인 건 120명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지만 이 전도자의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자, 이게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초대교회였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보세요. 이 시대에 지금요, 이 전도 운동, 이 시대에 지금요, 세계복음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지금 우리가 나온 이게 62가지죠.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요, 뭐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생 전체를요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게 62가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마지막이
20가지 전략 아닙니까? 이 흐름 속에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흐름 속에, 그렇죠, 다 한 몸이지만 그 중에서 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뭐 어떤 힘을 쓰는 몸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요, 중요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불을 줍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정리된 게 뭐예요? 62가지요. 21가지부터.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진짜 찾아보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결론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자라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증인, 이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2가지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가 현장의 불신자 살리는 전도 시스템 다락방, 지교회. 그렇죠?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1차 합숙입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이제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갈 수도 있는데, 또 전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간신히 구원만 받아서 허우적대고 갈등하다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시대의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늘 고백이 뭐냐? 늘 해야 될 고백이 뭐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